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오늘 본문 안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먼저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사건들 또 그 사건으로 끝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또 사건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러한 또 다른 사건들 나타나시는 그 사건들 그 사건들보다 어쩌면 더 강하게 이 제자들에게 인식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멍하니 제자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 중에 제자들에게 좀 강한 인상을 심어 준 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승천 하셔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정말 그 십자가 고난 잘 담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 이제 그걸 가지고 주님이 그냥 딱 해버리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이 거기까지만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했던 그 짧은 그 시간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신 것도 말씀대로 하신 거죠. 그럼 그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그거를 오늘 이 시간 또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시간에 걸쳐서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그 이유의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프로젝터 또 화면에 있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첫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이유 속에서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참다운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보내주실 성령, 보혜사 그 성령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리고 말씀이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님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상을 가르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님은 어떤 거냐? 성도의 몸에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왜? 성도의 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책 끼고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성도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 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주셨으니까, 그죠? 내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처럼 구원 받으면 그 구원받은 성도 속에는 성령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주한다라는 겁니다. 내주하는 성령.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그 토속적인 신앙에 따라서 성령이니까 이걸 들락날락 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내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움직이려면 뭐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내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방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능력을 행한다고, 아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럼 난 그걸 못하는데 난 성령이 없습니까? 가 아니에요. 이제 방언을 안 해도 돼요. 왜? 그건 철저하게 은사니까. 은사는 각 사람에게 따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해도, 어떤 또 다른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믿는 자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한테 기도받는다고 성령한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그 성령님께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대로, 그 진리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거를 귀 기울여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기도받는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진리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잠잠케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진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범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어디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마다 자신들이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회개. 그렇죠. 그 회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기에 지금 관역이 있는데 내가 활 시위를 담겨서 내가 저 관역을 보고 활을 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촉 이 앞이 저 관역을 보고 쐈음에도 불구하고 관역 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게 죄예요. 회개는 이 잘못 날아가는 화살의 촉을 다시 바꿔서 어디로? 관역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여야 돼요. 그럼 그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방향을 돌이켜야죠. 내 잘못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받았습니다. 끝!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만약에 그 죄가 사람한테 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당연히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잘못 날아가고 있는 화살촉의 끝을 관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 노력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도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구하면 다 됐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올바른 길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제물 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래서 늘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간구가 뭔지 진리의 영인 보혜사는 알고 있으니까 그 간구에 맞게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범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 그 사함은 끝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가 뭔지 아셨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다라고 하면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뭐한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실까요? 예수님이 그걸 가만 놔두실까요? 내주하고 있는 성령이 그걸 가만 놔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린 나이에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으로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감추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갈대상자를 만들고 안에 역청을 바르고 그걸 물로 흘려보냅니다. 강물로.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맡겼으니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시켜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딱 보니까 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아기를 봤을 때 그 공주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회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서 주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찬혁 청년이, 누가 병우 청년이, 누가 세영 청년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안 되는 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쟤는, 내가 찬혁이는, 내가 병우는, 내가 세영이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합니다.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그 성령이 오늘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느냐?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넘기시면 히브리서 넘기면 돼요. 그건 넘어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거.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다시 오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준비되어지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거고 그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소를 그러면 그 처소를 예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러면 그 처소가 어떻게 예비될까요? 그냥 짠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처소를 만드시는 그 모습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예, 8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예,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느냐,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무엇이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있기에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러니까 또 씨를 뿌리는 거, 물을 주는 거, 각각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각각이 다 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성경 공부 때 했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달란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는 거라고 하면 물만 주면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면 씨를 뿌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심는 것을, 내 달란트를 잘했다라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에 참여하리라.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오셨을 때는 그 결과물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그 예비되어져 있는 그 우리의 처소, 육신의 장막은 길어야,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70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처소, 이 장막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무너지지 않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심은 것대로, 우리의 달란트대로 일한 것대로 보응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자범죄를 날마다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예비된 처소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 그 처소가 다 마련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보십시오, 주님.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결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애통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은 이제 보십시오 주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내 모습을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만큼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내가 다 봐서 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이제 충성했으니 그래, 이제 더 큰 것에 참여하러 가자. 이것 하시려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해 보이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야 저런 게 뭐야 할 정도로 멍청해 보이는 것 같아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성령을 재우지 마십시오. 운행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 하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저 집사를 위해서, 내가 저 권사를 위해서, 내가 저 목사를 위해서, 저 장로를 위해서 내가 대속의 제물로 바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녀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많은데, 예배당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많으면 좋아야 해요. 예배당이 많으면 좋아야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고난이고 핍박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게 뭐다?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과 함께 내 모습부터 바꿔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회개를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믿는 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는 모습 속에는 어떤 겁니까? 누가 나더러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는 겁니다. 누가 나더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걸 건져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도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것처럼 거리에 던져지고 밟혀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마에 띠띠 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나부터 예수의 이름 위에 무릎 꿇고 나부터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운행하도록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을 채우는 거예요. 예배당을 먼저 채우고 채워진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보혜사와 그 성령과 함께 하라고. 근데 그 성령은 진리니까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오늘 말씀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 성령이 운행하도록 진리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